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은 디모데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1등 공신은 틀림없이 디모데였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너희 사정과 형편을 디모데보다 더 잘 진실하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100% 신뢰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마치 자기 아버지같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참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디모데를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친아들은 없었지만은 여기 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지요.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였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13개의 편지 가운데 적어도 6개 이상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적어도 이 6개의 책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쓴 공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동역자로 삼은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권면하자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다고 그러죠. 그 끝에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고 했는데요. 마가 요한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갔을 때에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이 사람을 이제 고쳐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경황 중이어 가지고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바울이 두 번째로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를 따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디모데라는 제자라고 했고요. 여러분 제자라는 이름을 아무에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고 했고요. 2절에서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디모데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 지도를 잘 받았던 겁니다.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최초의 학교이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생에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 교육은 만 5세가 지나야 시작이 되어지죠. 유치원도 만 5세부터 보통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만 5세가 되어지면 이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의 80%는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만 5세가 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 5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그가 배워야 할 80%는 다 배운 겁니다. 나머지 학교를 가고 하는 건 나머지 20%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학교이고요, 부모가 최초의 교사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때를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되어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그 교육 시설에서 말이죠, 보통 유치원이 3시쯤 끝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부부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녁 7시까지 이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따로 케어를 해줘도 추가로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특별한 일도 없는데 엄마들이 아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카페에서 커피 먹으면서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시가 돼가지고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다 오는데 우리 엄마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까지 선생님하고 그 유치원에 있는데, 아무리 유치원 선생님이 잘해줘도 엄마만 하겠습니까? 유치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만 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뭐 도저히 부부가 맞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어찌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학교에나 기관에나 사회나 교회에 이 아이들 돌보는 것을 맡겨버리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아주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어서 교사들이 열심히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의 신앙 지도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시죠?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인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을 붙잡고 신앙 지도를 해야 할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가이드로 나오신 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 신학 한 10년 정도 공부했던 아주 젊고 유능한 목사님이 우리를 안내를 해줬어요.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10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몇 개 전해주었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 노벨상들 유대인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천재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당신이 유대인들 직접 가까이 만나보고 지내보니까 진짜 천재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머리로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도 많이 받고 잘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가정교육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유난히 안식일법에 민감해가지고 아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안식일날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 모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붙잡고 신앙 지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신앙 지도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정지하고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아이들에게 삶으로서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들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100% 공감한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의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의 역사는 불과 200년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스쿨링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요. 다 부모들이 데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식들, 아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2000년 교회사 속의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영국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서 보니까 고아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교회 혼자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영국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은 가르쳐 줄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시작되어진 게 뭐예요? 썬데이 스쿨입니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고 하는 썬데이 스쿨은 부모가 없는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썬데이 스쿨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데려다 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지도를 다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주일 학교의 병폐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삶으로써 신앙을 지도해야 할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부모인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라.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부모들을 가정교사로서, 신앙의 교사로서 부모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비전 새벽 기도회는 왜 합니까?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족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모를 신앙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전 새벽 기도회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품에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은 토양이 참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뭐죠?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선생님과의 만남이죠. 어떤 선생을 만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디모데처럼 좋은 기독교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가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꽃이 활짝 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그걸 누가 다 지켜봤습니까? 디모데가 다 지켜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녁에 그 놀라운 일들의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의미들, 신학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멘토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너무 잘 아시죠? 멘토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 이타이카 왕국의 왕이었죠. 오디세이라고 하는 왕이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자기 친구한테 맡기죠. 멘토는 그 오디세이의 아들을 맡아가지고 어떤 때는 친구처럼 또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상담자처럼 선생님처럼 정말 이 아들을 잘 양육을 합니다. 이 트로이카 전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디세이가 10년이 훨씬 넘은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직접 키운 것보다도 훨씬 더 자라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멘토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한 선생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는 사람을 이제 멘토라고 그러고, 그 밑에서 이제 배우는 사람을 멘티 그렇게 얘기하고요. 멘토링 하면은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발전해 가는 것을 멘토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멘티가 멘토를 만나가지고 보다 성숙해지는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이 마음껏 들어주실 만한 위대한 제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늘 업앤다운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고 정말 도움을 구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업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꼭 멘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신혼 부부들 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요, 사실 그 가정생활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우는 것이 이게 쉽지를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열어놓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멘토가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많아요. 그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날마다 천국만 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참 또 믿음 그 자체가 막 날마다 뜨거워지는 때도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하게 식어버리고 말이죠.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의심할 정도로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멘토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멘토는 누구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나를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부모가 나의 영적인 나의 삶의 멘토가 되어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의 멘토로서의 그런 자질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에게 영적인 멘토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 몇 마디 가지고 그들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멘토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던 그 부모들이라고 하면 자녀들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그 부모의 뒤를 따라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겁니다. 어떤 부모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새벽 기도 나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는데 한 번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나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의 집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둘째치고 말이죠. 그런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의 집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유산입니까? 근데 부모인 내가 한 번도 그런 영적인 멘토로서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새벽에 나가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평생을 스스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부모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나 또 멘토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앉아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수학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은 원어민 교사 붙여가지고 영어 가르쳤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어린 디모데 붙잡고 앉아서 가르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요 이마에 보면은
많은 함을 붙이고 다닙니다. 새까만 끈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쉐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손목에다가도 또 조금 하나 함을 붙이고 다녀요. 이 속에도 보면은 쉐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에 벨 누르는데 옆에도 많은 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다 두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말씀을 배워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신방에 가보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가온이 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으신 가정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다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말이죠. 아이들 책상에다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도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확장을 하면서 시설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함께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가 다 맡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영적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 500, 500, 500 비전 가운데 첫 번째 500이 뭐죠? 성경 통독 500독입니다. 지난주까지 80명이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중등부 교사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 성경을 칠 수 있는,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공간이 있는데 참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우리 중등부 교사들이 릴레이로 이어서 써가지고 지난주에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썼다고 그래요.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이 성경 쓰는 일을 이렇게 앞장서니까 학생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생이라면서요? 뭐 중2 때문에 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도 못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야 할 그 무서운 아이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여기 학원, 이 평촌의 학원가 지날 때마다 특별히 밤에 말이죠, 그 학원에서 다 불을 밝혀 놓으니까 얼마나 학원이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학원 가운데 왜 성경을 가르치는 학원은 하나도 없나?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혹시 저 많은 학원 중에 성경 학원은 없나?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내가 가서 에스라 성경 학원을 시작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사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 박사학위들 다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 학원가에서 에스라 성경 학원을 오픈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요, 왜 내가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건 집중력입니다. 집중해서 하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왜 수학을 더 잘해야 되는지, 왜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지, 영어를 더 잘하게 되지만 얼마나 더 값지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요, 공부를 해도 재밌게 하고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 영향력 있는 부흥 전도자인데요,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큰 신앙대의 주강사로 맡게 됐는데 그 주제가 성경과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였던 찰스 틸만이라는 분에게 내가 가정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맡게 되었는데
주제곡 하나 좀 작곡해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찰스 틸만이 거꾸로 그런 목사님이 작사를 해주시면은 내가 거기다가 곡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잠깐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급하니까 성경책 맨 뒷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아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 같이 하시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 돌아가시 직전까지 가까이서 모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은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일찍 유학을 가가지고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잘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영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많이 읽었던 책들도 한 가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생각나는 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평생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와 손녀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이 마음껏 들어쓰실 만한 위대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한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주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 디모데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세워가는 그런 명문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우리 생명을 내놓을 만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뒷바라지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가 영적인 멘토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서 새벽 제단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생활, 헌금하는 생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시소.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주님의 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신앙의 교사로 다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의 가문을 제대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또 자라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